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살던 저희들에게 광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리 비쳐 저리 비쳐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빛없는 삶을 선택해 살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 죄악인지 몰랐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광명이 되어주심으로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먼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등불이요 빛이라는 고백을 해가며 자신을 좀 더 광명으로 이끌어다 놓고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게 한없이 멀고 둔하고 이기적이고 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즐거워하는 나를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나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빛 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캄캄했는데 거기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리고 믿는 이에게 동일한 빛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진 바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찬양해 드리고 감사하다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본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한반도를 올여름도 지켜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수확이 교회를 통하여 저마다 인격 있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산물을 내시는 모든 농산물과 가축에도 축복하사 주의 이름이 흥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거의 다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책망일 수도 있고 또 때때로 화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회복이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새로운 왕이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기필코 달성될 거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인생 하나가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 믿고도 실패하고 많이 어려움도 만나고 또 좌절도 하고 더욱이 절망적으로 자기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우리 안에 저항할 수 없는 무서운 힘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은 내 절망과 관계없어요. 이분은 내 불행과도 관계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내게 오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영생이라는 확고한 나라를 우리 안에다가 창설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7, 80의 연수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뿐이다 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거기에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서 성부를 만날 때의 감격, 육체는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에 충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하고 어찌하든 내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의 세계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조금 더 주님의 세계에다가 던져주면 많은 감각기관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식 전체가 나사렛 예수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못됐는데 나사렛 예수의 구속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들추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질투와 시기 투성이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나서부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게 됐어. 이렇게 우리 거듭나는 우리들의 자는 늘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월등하게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늘 월등하게 나를 지식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생의 그 아름다운 고백, 주여 고맙습니다. 가슴을 뚫고 나가는 생존계, 영혼의 생존계의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서부터 뻥 뚫어지는 거예요. 주님, 갑자기 만난 같은 감각으로 깜짝 놀라는 어떤 신경의 고백처럼 주님, 이렇게 생존 세계에서 그분을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주셔서 그 안에서 감각할 수 있는 성부의 세계, 성부가 하신 일, 성자의 세계, 성자가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의 세계, 성령이 하신 일을 늘 살아생전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다 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성령님을.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기도를 해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느냐,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이거는 기도를 해서 나사렛 예수를 빌리지 않아도 응답이 와요. 내게 주어진 삶의 표현이라면 창조성 안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하고 애쓰고 바른 양심으로 처리해가면 그렇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주님이 챙겨놓으셨어요. 창조 안에다. 그런데 우리는 비단 그 귀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빌려다가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욕으로 승산을 거두셨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죠. 만왕의 왕으로 충분히 전 세계에 군립하셔서 얼마든지 천사들을 쉽게 명령하시면서 물질 세계를 아주 엄히하게 충분히 다스려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욕망하지 않았다. 그걸 탐욕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이 사건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죄인 된 대로 놔두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원 근본인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재창조로 일으켜 주셨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누군가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사회에 충실한 나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됐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의식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것보다는 신의 세계에 대해 감각이 왔고 어떻게 하면 이 신에 대하여 좀 더 내가 침노적으로 그 나라를 소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가 목적한 건 뭘까?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령관을 가지고 내게 선물해 주신 성령을 통하여 나는 보았노라, 나는 들었노라, 나는 만졌노라 라고 자기 실제의 체험을 자기 스스로 증언할 수 있고 이 실제의 체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은연 중에 그리스도가 내 간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고 전 인류에 이런 성도들이 군데군데 참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산들은 참 소중하고 주님의 재산들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집회를 끝나고 수요일 제가 나오질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찬양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들으니까요. 글쎄 몇 년 동안에 수요일 찬양이 그렇게 좋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로 묶어져서 그냥 나도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찬양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성도들이 은혜 받았나 봐요. 저렇게 찬양이 우렁차니까 쉬운 말로 내가 하는 말, 내가 떠나도 괜찮아요. 이제는 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구주로 충만한 게 뭔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구주로 충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구주로 자기 영혼이 충만해지면 다 모여서 찬양할 때 그 구주를 마음껏 내는 거잖아요. 내 구주는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는 이렇습니다. 나의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그분께 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야, 다 저마다 자기의 구주로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찬양이 우렁찼으면 좋겠다. 자기를 다 잊어버리는, 무념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지금 소원하고 찾는 그분의 실상에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예수를 어떻게 믿고 현실화시킬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막 크고 위대하고 신비롭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육체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를, 성령 받은 나를 어떻게 예수화시킬 것인가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어떤 방향 제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아주 마음대로 좌우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께 갖다 놓고 같이 맞춰가는가를,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늘 살아 움직인다면 성도는 정말 존귀하다. 성도가 존귀한 것은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성령과 함께 살면서 아담이 나에게 유전시켜 준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막 소리치고 외치고 막 사람들한테 들레고 이러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내 영혼 안에 이것은 아니지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조용한 정리를 해가고 자신은 모르게 성숙되어서 알알이 꽉 차는 이러한 성령 충만이 각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찬양을 난 천국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반주 소리보다 찬양 소리가 월등한 거, 살아있는 성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압도해 가는 거 엄청 훌륭한 거예요. 예. 더 늙어봐요. 찬양 소리도 안 나와요. 하도 제가 목소리를 하고 날 때 써가지고 난 높은 음을 전혀 못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찬양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내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높은 소리에 가서는 그냥 할머니 소리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은혜롭게 주님 앞에 내 성대를 가지고 한번 멋있게 불러드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예배고,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내 육체에 난 호소라고 생각해요.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죠? 어떻게 그분과 접근되어 가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내가 즐거움이 되어드릴 수 있고 그분의 희락이 되어드릴 수 있고 난 행복해라고 주님이 이 못난 이들을 우리를 놓고 행복에 젖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분은 만족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달라. 다른 종교와 틀려. 정신을 발달시키면서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남보다 우세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로 거듭났다는 완전한 확증이 있어야 돼. 거듭난 죄인이 아무리 고상해도 죄인이요. 죄인이 아무리 의로워서도 죄인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이요.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 무효로 놓고 어느 날 예수가 맞부딪혀지는 가슴 안에서 그분의 살아있음이 내 전신을 전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내 구주라고. 이런 선한 고백이 나와 여러분을 휘잡으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무례하게 살았던 내가 즉시 정복되죠. 예.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진 아담의 자는 오늘도 더 아담보다 더 강력한 손길이 와서 나를 정복해 주기를 기다린다. 나와 여러분, 이미도 우리 안에는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자아보다 월등히 더 크시니까 우리를 구원이란 이름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 다스림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본능 안에는 나를 다스려 줄 자는 누구인가? 뭔가 바른 방향자시로 이끌어 가서 진리와 연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고민보다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호세 시대는 엄청 타락되어 있었죠. 많은 나날들을 포로 생활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상도 없고 드라이빙도 또는 왕도 주권자도 이런 것들이 없는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방들의 살아가는 모든 풍습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만한 내용들이 없는 시대에 이방인 사람들은 아주 재책 없이 아주 멋대로 함부로 막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먹고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빼앗고 어떻게 사람답지 않게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러한 무법한 문화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서 그게 흠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 그냥 우리도 다 잘 사는데 뭐 다른 게 뭐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서 특출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망령되기 시작되면서 그들은 포로도 됐고 하나님도 버렸고 율법도 버리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제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그대로 밝히셨어요.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죠.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오면 안 되냐 하니까 전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 없지. 남편이 5이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였어요. 어떤 남편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만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한번 선택해보고 저 남편을 한번 선택해보고 간음으로 충만하게 음란한 생활을 충만하게 살았어요. 이러한 간음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수없이 갈아보는 거예요. 이 민족의 신은 어떨까? 이 민족의 신은 어떨까? 이 민족의 신은 어떨까? 이렇게 5 남편을 갈아치고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안 하는 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과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갈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의 신은 저런데 우리가 저 신을 섬겨볼까? 저 나라의 신은 저런데 우리가 저런 신을 섬겨볼까? 이렇게 신을 마음대로 갈아치면서 자기들이 구멍난 영혼의 허무함을 메꾸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음란할 때로 음란하고 음탕할 때로 음탕하고 이러한 현실을 만났어요. 그럼 나도 한번 지금 구원받은 나도 한번 음녀가 아닌가? 나 음탕하지 않는가?
나도 가늠한 여인이면서 가늠한 여인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나도 남편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욕망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늠 안 했어.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방탕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한 번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도 한번 접근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장 자기에게 가장 큰 신, 가장 우수한 우상은 자녀일 수가 있다. 예. 또 한 번 갈아친다. 그 자녀도 별거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내가 할 만큼만 의미로 해놓고 끝장이야. 또 한 번 갈아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 내게 가정한 남편, 이것으로 모든 걸 얻고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이 인격의 개체는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맞춰가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지 당신은 나에게 아주 꼭 맞아 라는 것으로 꽉 채놓은 갈빗대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타락된 우리의 근본은 타락된 마음 안에서의 만족을 찾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도 부부 사이도 아내도 아니라는 사실 또 바꿔야지 이제. 예. 경제야. 이제 좀 경제가 채워지면 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오히려 나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가난은 오히려 나를 자존심 있게 만들었다. 자존심 있게. 가난은 오히려 나를 겸손케 했다. 가난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못 갔다.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탐욕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가로채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명예, 권력, 장수, 건강 이것만 좀 있으면 괜찮겠어. 난 정말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 건강에도 별 볼 없어 또 갈아쳐야 돼.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는 5번의 남편을 갈아치웠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민족 저민족의 신들을 다 갖다가 섬겨서 갈아치워 봤어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로 좋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히 살아갈 수 있을까? 맨날 터져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식해서 감사했습니다. 무식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지식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그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늘 충만했습니다. 내 무식을 초월하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땅에 어떤 지식도 부럽지 않았다. 어저께 어떤 말씀 2줄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야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구절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이야 학벌이 좋아 배운 게 있어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신에 대한 내용과 인간관계를 쓰는데 2줄이 딱 떨어져서 쓰는데 와 그는 늘 내 유무식을 초월하고 당신의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문자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한다. 내 영혼의 에너지가 돼야 되고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살점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난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단어들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 무식을 초월하는 이분. 이런 낱말은 보통들도 안 쓰는데 이런 영과 육체의 의식과 영의 의식에 대하여 전달 방법 나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만나 나를 충만케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만족으로 뺏기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놔봤다.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로 놔봤다. 경제로 놔봤다. 어떤 명예나 장수나 건강이나 권력으로 놔봤다. 안 채워져. 구원받은 자 안에 어떤 것도 안 채워진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해. 의미가 없어. 그냥 사는 날까지 충실하게 사는 것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쬐끔만 와서 감동을 일으켜도 확 가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에게 전달하는 그분의 삶의 표현, 그분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남편 예수로 족하다. 첫째 남편의 재산 성령으로 축복한다. 우리를. 나와 여러분은 여호와도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도 내 남편, 성령도 내 남편이라고. 일의 남편의 자리에 첫째 자리에 이 성삼위가 존재해 들었다면 가를 필요가 뭐가 있나? 아내가 내 이상에 안 맞아도, 남편이 내 이상에 안 맞아도 첫째 남편 예수 속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지. 첫째 남편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자기에게만한 아내를 만들고자 하신다. 둘째 남편이 왜 필요해? 셋째 남편이 왜 필요해? 소유해서 다 가져봐라. 이 땅의 물질을 다 내 것으로 써봐라. 많이 살아도 120년에 끝난다. 뭐냐 이게? 이게 바로 남편을 가로치우는 내용 중에 하나. 예수가 첫 남편이 안 됐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의 네 남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인격을 하나로 맞춰 예수의 신부감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희생자예요. 우리는 쉽게 가르쳤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실증나. 이것도 내 만족은 못 돼. 또 딴 걸로. 여인은 5번의 남편을 갈아치웠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는 이방 국가의 신들을 몽절히 다 섬겨본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 고백을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슴이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는 다른가? 첫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서 구원의 주로 우뚝 서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갈아치우는 내용들,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낙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한 2억만 있으면 좋겠어. 2억 있어 봐도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가면. 1억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별게 아니에요. 예. 또 돈이 있는 분들은 10억 정도, 100억 정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한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 식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난 날보다 움직임이 빈약하다. 불안해진다. 동일한 고백들이에요. 1000억?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렇다가 내가 더 보석으로 내가 감싸고 나 사느냐? 아니다. 더 다른 사람보다 없는 음식을 먹느냐? 아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젊은데 열정으로 뭔가 메꿔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거의 동일한 고백.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지요. 예수로 족하면 한 번도 남편을 안 갈았으면 되는데 이거 남편을 몇 번씩 갈아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날까 저러면 날까, 이러면 충만할까 저러면 좀 만족할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몇 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을까? 몇 번이나 다른 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신을 흠모하고 그 신을 데려다가 내 신을 한번 삼아본다? 안 돼. 우리에게는 영혼을 약속하신 첫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다. 아비는 재산이 염려된 게 아니라 자식이 염려됐다. 이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까? 이 아들은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 속에서 불붙듯이 붙었어요. 불붙듯이. 얼마나 애걸복걸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재산이야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죠. 생명에 관계된 나의 유전자를 지닌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태우는 그 놀라운 애정의 불붙음이 떨어져 나가 음탕한 생활과 방탕한 생활하는 이 탕자의 마음에 돌아가야지 라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 감사가 없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비 되신 그리스도는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네 상태가 어떠하든, 얼마만큼 돈을 갖다 탕진을 했든, 얼마만큼 하나님을 망신을 시켰든 관계하지 않아.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기다림의 엄청난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는가? 주님은 지금도 날 기다려.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조금 일어나라고 나를 부추기시고 있는 거야. 뭔가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마음의 증표가 움직여짐을 통해 나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탕자가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비의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품으로. 4, 5절의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죠. 주님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1학년이야 2학년이 돼야 되지 않아? 초등학교야 중학생이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순리를 따라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니까, 그거에 대하여 내 아들이 손해를 볼까 봐, 내 자식이 난쟁이가 될까 봐, 내 자식이 발육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므로 불량자가 될까 봐, 내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애태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돌아가는가?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래선 안 돼 라고 마음먹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속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래선 안 돼 라고 돌아오는가? 자, 왕의 권위와 신령계의 제사장의 권위를 함께 가졌던 다윗을 찾았게 됐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왕권과 제사장의 권을 두 개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며 왕이셔요. 이 혈통에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누가 어떻게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두 개의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를 찾아내요. 제사장은 어디로 갔느냐?
왕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은 어디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왕은 어디 갔느냐?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진액이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돌아옵니다. 주님, 나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헐값으로 팔았는데 이제 나 다시 나를 속량하겠습니다. 뭔가 자기를 다시 일으켜서 그날을 기다린다. 어느 날, 메시아 날. 포로 생활 속에, 노예 생활 속에 세상에 좋아서 눈도 세상으로, 귀도 세상으로, 마음도 세상으로, 생각도 세상으로, 세상의 주사달이 꽉 차여 있는 나를 오늘도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왕이 없으니 본인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주상이 없으니 윗사람 공격급도 없는 거예요.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드라빔이나 이런 에봇이 없음으로 인하여 인격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제멋대로 교훈도 안 받아.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 안에 필요가 없는 거야, 지도자가. 교훈 안 들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죄의 노예가 됐으니 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에봇도 없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없는데 뭐 이렇게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없다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예수 믿고 20년 믿어온 사람, 30년 믿어온 사람, 40년 믿어온 사람,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세상으로 팔려간 노예는 되지 말아야지요. 은 30냥의 예수를 파는 가론 유다의 흥정은 되지 말아야 되지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당신들의 첫 남편이야. 그 첫 남편을 통해서 생수의 솟구침이 없으면 영원히 목마르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내가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작은 경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옳아, 그것까지 인정해. 다는 옳지 않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아니라고는 못해. 그런데 정상적인 옳음이 아니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일러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회개를 해야 되죠. 옳다는 사람들은 거의 회개가 안 나와요. 끝까지 따져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쳤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하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를 모르는 옳다는 자에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냐, 이 마음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옳다는 사람들의 주관 속에, 회개 없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당했냐, 이거와 내가 현실을 만나서 옳다는 사람들 속에 내가 억울해, 너무 많이 당해서 이게 같이 합류돼서 확 올라온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들만이 옳아.
옳지 않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죠. 회개도 하나요. 오라 여기에 의하여. 주님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렇게 당했다는 마음과 내가 이 옳다는 사람들 주관 속에서 난 너무 억울해. 내가 피해를 온 같은 거예요. 생전 없어서 나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그들이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하지.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모든 게 형편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잘 이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내 영혼 하나 이끌기에도 부족해. 이런 내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도자니까 그들이 하나라면 난 열로 품어야 돼. 이런 게 은연중에 있었어요. 건방지였는지는 몰라도. 근데 그게 한꺼번에 꽉 밀려오는데 나을 정도로 출렁거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여전히 같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소용돌이 쳤던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당했다는, 억울하다는, 나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당시에. 그래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약점, 남을 의존해야 하는 내 약점,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건지도 몰라요. 의존해야만 살아가니까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넘어갔겠죠. 근데 정작 그런 문제로 회개하지 않는 잘못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다고 주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깊이 돌아보고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자체도 잘못 아니에요. 주님,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놓고 그냥 주님하고 나. 그러면 나와요, 답이. 아, 내가 조금만 더 은혜로웠으면, 내가 조금만 더 성령 충만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는. 그리고 상대들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오름의 주관자들과 산다는 것이 이런 피해였나. 주님은 인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맛보고 계신 것인가. 그 중에 너도 낫지 않아. 나도 낫지 않아. 성령이 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습관화될 수 있을 만큼 지도를 해 가시니까 조금은 예민할 수가 있어요. 잘잘못에 대하여. 그러나 뭐 특별히 더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님이 받으셨을까. 잘났고 나는 오라라는 이 주관의 악함에 대하여, 회개 없는 이 반항에 대하여 주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런 시간이 나 예수 믿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나갔어요. 이런 거였구나.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게 뭉쳐 있었나 보네. 어느 한 구석에 암덩어리처럼 이게 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나흘 동안 이게 헛디는 것 같아. 땅을 헛디는 것 같아. 이 마음이 헛디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주입이 안 되고 엄청난 파동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약해. 한없이 부족해. 정말 경제도 내 대상은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존경이다 뭐 이건 난 내 대상은 아니었어. 나는 항상 내가 이러니까 남의 도움 속에서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약자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내 갈망보다 1000배의 갈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 느끼게 한다.
회개케 한다. 철저하게 성령과 더불어 앉아 나를 내놓는다. 통회한다.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메시아 시대가 회전되죠. 주님하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찾는 어떤 갈망이 가슴 깊이 터져 나올 때 내 구원, 처음 예수를 만나 감격했던 그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남보다 악지가 시고 고집 세고 남보다 비인격이고 뒤떨어졌기 때문에 난 예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울었던 이 애원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전되는, 메시아 시대가 다시 왔다. 새롭게 이 5절 마지막에 메시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식이 잠자고 있는 것, 죽은 것 같은 것,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의식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 죽은 것 같은 것, 성령의 어떤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삶의 표현이 죽은 것 같은 것, 이럴 때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나의 구세주가 신부인 나를 남편됨으로 기다려.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내 영혼과 함께 산다. 이러한 힘이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죠. 아버지가 내 안에 의식 속에 빈약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사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따뜻한 애정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된다. 메시아 시대가 다시 온다. 첫 번 구원받고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던 시대처럼 조금 더 주님을 기쁘게,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의젓하게, 좀 더 귀족답게 예수님을 높여야지. 최고의 신분의 인격과 위엄을 가지신 첫 남편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 와서 그분 만나는 게 최고의 소득이었는데 어떻게 이 첫 남편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인가? 바꿀 수 없죠, 여러분. 방탕이다, 음란이다, 음탕하다, 간음이다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교를 지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성도의 수준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감동시키는 이런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